통일찬송가 359장, 새찬송가 325장, 통일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온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제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날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듬뿍 주셔서 이 아침에도 주의 낯을 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영혼들이 되어서 주님의 낯빛에 그 영광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지성소의 영광을 이 아침에도 우리 가슴에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 세포마다 우리 모든 지체들마다 충만히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큰 겸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겸손의 허리띠를 동요에 밀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이 시간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의 도구, 말씀의 도구, 권세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이 아침에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애울 정도로 그 정도로 되어져야 할 그런 너무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그러면 그리스도의 겸손을 그리스도의 겸손. 빌립보서 2장 그러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겸손. 떠올라야 돼. 떠올라야 돼. 매일 아침 한 번 읽어도 너무너무나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한없는 겸손의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꽉 들어차 있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과 계획이 녹아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소중히 여기시고 애우다시피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절로 애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사는 무슨 권면. 때로는 우리가 남들에게 권면을 할 때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는 안 그랬는데, 마음 중심이 그렇죠. 나는 너처럼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이런 식의 권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만한 권면이죠. 교만한 권면. 너는 왜 그런 것도 안 되냐, 그런 것도 못하냐, 나는 잘하는데. 이 마음에 이게 깔아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면을 그 사람이요 알아버려요. 그래서 튕깁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기분 나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권면이 있거든요.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권면을 해야 되죠. 과연 나는 이 권면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느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할렐루야. 그 자기 자신이 온전히 고쳐진 후에야 그게 사랑의 능력이 되어지고, 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판단하는 자세가 아니고 비교하는 자세가 아니고, 할렐루야. 그런 사랑 안에 사는 권면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높은 상태에 사는 그 권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를 받게 만들죠.
또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담을 만들어 버립니다. 죄의 담벼락을 만들어 버리죠. 왜 저 사람 항상 나를 보면 막 지적한다 이 말이에요. 지적. 그래서 이런 권면은 일종의 많이 선생된 거야. 많이 선생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이, 관용이 없이 권면하는 것은 많이 선생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했어요. 아멘 합시다.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권면을 하다 보면 자기가 선생된 자리에 앉아 있게 되어지죠. 이게 교만이라. 교만. 네.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근데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럼 남들 속에를 보면 내게 있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없어. 그러니까 왜 없냐고. 나는 있는데 너는 왜 없냐고. 이렇게 따지듯이 덤비듯이 고민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멘. 나는 기도를 잘하는데 너는 기도를 못하냐 그렇게. 이런 고면은 그 사람을 하면 상처를 갖다 주는, 많이 선생된 거죠. 쉽게 기도할 사람이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을 자기 자신이 천천히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부르짖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1시간을 제대로 자기의 목청껏 1시간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요, 많지 않습니다.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입니다. 그 1시간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그런 영역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단 5분만 부르짖어도요, 지쳐버려요.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과연 나는 어쩐가? 자기 자신을 먼저 고쳐야 되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뺀 후에야 상대방을 고칠 수 있어요. 상대방을. 근데 자기는 들보인데 남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눈 속에 들보를 알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굉장히. 그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게 이거 어렵다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해요. 관대해. 그 자기 허물은 안 보여. 그 자기 허물은 빙산의 일각만 보여. 그냥 상대방의 그 허물은요, 엄청나게 크게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상대방은 빙산의 일각만 보이고 너는 들보라는 거예요. 대들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튀고 너는 대들보래. 대들보라는 거예요. 신비스럽죠,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뭔가 허물이 보이거들라, 아, 저것은 티다. 그러면 나는 대들보다. 하나님이 저것을 나에게 보게 하는 것은 내 속에는 대들보를 빼기 위함이다. 여기까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 안 하죠. 나는 대들보라고 인정 안 해요. 거기까지 인정한 사람이 없다니까. 아주 대단한 영성가가 좀 돼야 그것을 깨닫게 되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따라서 사랑의 위로, 사랑의 위로,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비가 있거든. 전부 다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죠. 사람에게 사람을 다듬어 주는 일이잖아요. 아멘. 이럴 때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과연 마음이 같냐고, 그 사람하고. 마음이 통합니까? 역지사지가 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합니까? 아니에요. 항상 높은 자리에서 그냥 지시를 하죠. 높은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아멘.
2장 2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이 서로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열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 한마디 말씀만 있으면은요, 교회는요 그냥 성장해요. 성장합니다. 마음만 합해지면 교회는 성장이 되어지. 강단과 마음이 합해지면 교회는 성장해지.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과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길도요, 닫혔던 길도 다 열어요. 열려집니다. 어떠한 저지 어떠한 형편에도요, 위에서 던져지는 그 말씀과 연합이 되어져야 돼요. 그 연합이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보게 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한번 세 번만 한번 합독합니다. 2절 말씀만 세 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질 때는 드디어 교만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이 아니고 뜻을 합하지 못하고 한 마음이 안 됐을 때는 이미 교만함이 넘치는 거예요. 교만함이.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들끼리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 이건 엄청난 큰 교만이에요. 그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하고 앉아 있어요.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저렇고 누구는 어떻고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 속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바깥에서 다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안 준 것이 아니고 또 육적인 복도 안 준 게 아니에요. 다 죄담이 가려져 있어요. 죄담이 가려져 있어요. 죄담이.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죄지, 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람도 아니에요. 죄지. 근데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죄를. 그 말 한마디로 걸려진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 거예요. 말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요, 하나님이 복이 하나. 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을 줄 때는 다 저울질해 본다는 거예요. 다 저울질해 보고 키질해 보고. 그것이 합당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늘 날마다 달아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저울질해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가, 우리 생각이 어떤가 날마다 보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합해져야지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 주님이 보시기에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는 마음을, 미소 짓는 그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보여야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주님이 지그시 나를 향하여 미소 짓는 그것이 느껴져야 된다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임하게 됐어요. 근데 주님이 인상을 팍팍 쓰고 주님이 째려보고 있고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향한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 한번 상상을 해보고 행동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눈을 감아봐야 한번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서 어떤가 한번. 어때요? 어떻게 새벽기도 나왔다고 어디 지그시 웃고 계셔요? 예? 웃고 계시냐고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의견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려.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또 의견 차이가 틀리면은 조율을 하고 기도해. 그럼 반드시 합일점이 나와요. 근데 사람이란 게 자기 똑똑으로 밀고 가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야. 내가 옳다고 밀고 가려고 그래요. 설사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다투다 그러면은 이미 그건 옳은 일이 아니야. 아무리 100%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옳은 일을 내가 주장해서 내가 끌고 간다 할지라도 다툼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 옳은 일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은 성취지향적이다 이 말. 그러니까 관계보다도 성취하는 것을 더 추구해.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똑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설사 그 일이 성취됐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인상 쓰고 있어요. 너 네 잘난 것으로 했지 않냐? 그리고 네가 네 영광을 다 받았잖아. 네 똑똑한 거 드러내려고 너 밀고 나갔지 않냐? 네가 다 내 영광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의 성취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과정에 이르기까지 또 결론까지 도달할 때까지의 인간관계를 본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며, 이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툼이 다른 사람과 나하고 다툼이 생겨가지고 아예 말을 하지 마.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화목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관계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근데 다리를 끊어버리는, 인간관계의 다리를 끊어버리는 그런 무지한 상태로 우리가 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지한 거예요, 무지. 근데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그것도 가능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릴 줄 알아야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똑똑이 먼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참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인생 중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사람이 몇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몇 안 돼. 그걸 인정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객관적인 기준을 갖다가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 어떻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나는 성경에서 이루기가 가장 어려운 말인지 몰라오지만 어떻게 하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겠냐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루려면요, 자기 허물을 천천하게 아는 자만이 가능해요.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약함을 천천하게 아는 자만이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는 완전히 가려져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눈이 감겨져 있고 자기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천천하게 보이는 그런 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눈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가려지는 그런 눈, 나의 허물과 약한 것은 천천하게 보이는 눈, 이 눈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지금 들어온다니까 하면은. 이것만 있어도요, 누구하고 싸우지를 않아. 가정에서 싸우지도 않고 어디를 가서 싸우지를 않아요. 사람끼리 사는 사회 속에서 얼마나 다툼과 경쟁이 많습니까? 경쟁이 있는 그곳에 다툼이 없을 수가 없죠. 싸움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는 마음의 중심이면은 다툴 이유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죠. 늘 내 눈에 띄는 사람들은 장점만 보이고 나는 내 허물만 보이면
항상 그 사람이 나보다 낫죠.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장점을 봐야 되죠. 아멘. 나를 볼 때는 나의 허물만 봐. 아멘 합시다. 자기 장점을 보면 교만해지잖아. 자랑하게 되지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한 가치관이 있으면은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장점만 보는 거예요. 그 허물 봤다가는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도 우리의 장점을 봐요. 그 장점이 강점이에요. 강점. 그래서 나에게 없는 장점이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그것을요 가르침을 받으세요. 그건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장점을 내가 가질 수가 있어. 항상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이든 잘 배운 사람들을 지 고아를 막론하고 배우려고만 하면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어린 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를 통해서는 그나마 뭔가를 배우려고 해요. 그러나 동등한 입장에서는 절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신비할 정도로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교회 성도 안에도요, 내가 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내게 없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는 있어요. 내게 없는 사랑이 그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럼 그것을 배우려고 해요. 근데 못난 것만 배우려고 그래. 이상하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요, 열심히 내는 사람은 절대 안 배워요. 늘 가끔 빠진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 배우죠. 기도 잘하는 사람은요, 안 배워요. 기도 못하는 사람 배워. 그리고 일을 받죠. 일을 받아요. 신비할 정도로 그래요. 신비할 정도로. 나보다 좋은 점이 뭐가 있는가를 보세요. 그 사람 있는 거 주님 나에게도 있기를 원해요. 그 사람을 축복해 보세요. 그 장점을 위해서, 상대방의 장점을 위해서, 그 사람의 장점을 위해서 축복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장점이 나에게 딱 와요. 상대방의 허물을 막 지적해봐요. 성령도 아닌데 자기 감정으로. 그러면요, 그 사람의 허물이 나에게 옮겨져 버려요. 신비한 일이 벌어져요. 허물을 자기가 드러내고 허물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에 취하면요, 그 허물이 나에게 딱 찾아와. 신비할 정도로 그렇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찾아와. 자기 속에 찾아옵니다. 그를 축복하면은요, 그 복이 내게 와. 아멘. 누가 교회 성도 중에 누가 부자로 살아요. 막 시기가, 나는 가난한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해. 그러면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질투가 없어요. 그걸 다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부가 나에게 와. 어떤 지혜가 너무너무 많아. 부러워 죽겠어.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올라와. 어떤 사람 내게 없는 은사가 있어. 시기하고 질투해.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를 더 축복하세요. 그러면 나에게 그런 은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야. 대원리, 영적인 원리에 다 신비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겠죠? 무슨 말인지. 시기 질투가 그렇게 무서워. 무섭습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라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각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한마디 말씀을 이루기가 죽을 때까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얌체 같은 사람들은요, 꼭 자기 일만 하죠. 얌체야, 얌체. 자기 일이 먼저 맞춰지면 상대방 일도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서로 나누는 게. 그러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서로 일을 해주는 게 복이죠. 아멘. 그러니까 너무나 책임의식이 강한 사람은요, 지금만 딱 하고 그만둡니다. 지금만 딱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딱 하고 마치면서 가는 소리가 왜 이렇게 더디어? 빨리빨리 좀 하지. 그거 한마디 쏘아놓고 가죠.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생각을 해야 되죠. 네, 상대방을. 그것이 자기의 인복이야. 인복. 내일을 마치고 딱 빠져나가는 사람하고 끝까지 내일을 맞춰놓고 다른 사람 돌아보는 사람하고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인상이 뭐가 틀려지겠습니까? 그건 자기 스스로를 욕먹이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해요, 사람들이. 아니,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자, 그 사람을 얻으려고 해봐. 내가 얻으려고.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 사람과 나가. 어떻게 이해관계가 있는데 내일을 딱 꺼내놓고 내버려 두냐고. 그건 딱 빠져나온 거냐고. 반드시 내게 유익이 있다면 도와줄 거예요. 왜? 속셈이 있으니까. 계산이 있으니까. 이해관계가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위해서. 아멘.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생각에 범죄하지 않도록 않기 위하여 내가 그를 도와주면 당연하죠. 아니면 못 도와주면 내가 지금 정말 함께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줘서 너무 죄송하다고. 아주 급한 일에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이 말 한마디 하고 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입니까? 아멘. 이런 아름다움이 교회에서 있어야 됩니다. 사회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나잖아요. 항상 덕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요. 아, 저 사람 됐어. 정말 됐어. 그래서 A가 없고 기본을 몰라가지고 복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무리하게 굴어서는 안 돼요. 버릇없이 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사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 어떤 관계로 만날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기독교 안에서도. 그럼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전도도 저절로 일어나요. 그걸 관계전도라고 그래. 관계전도. 왜? 내가 좋은 인상을 풍겨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를 희생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어. 뭔가 희생을 하면요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마음을 열죠. 아멘. 여는 거예요. 당연히 여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 관계를 잘해야 되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관계를 놓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마음을 같이하여 강단과 던져지는 말씀과 항상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기를 바라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정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항상 되새김질하십시오. 오늘 하루가 아주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다른 사람에게 무슨 덕을 끼칠까? 어떠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전해줄까? 어떠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에게 다가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행복을 내가 극대화시켜 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자기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남의 행복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남의 행복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혜가 떠올라요.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상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정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까, 사람관계를 어떻게 할까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들려진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무례히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